한때 자신의 풍요로움에 대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여 예일대학의 교수직을 떠나서 페루에 있는 빈민공동체에 가서 살기도 했고, 후에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버리고 정신박약 장애인 공동체 데이브레이크에 가서 생활했던 헨리 나우엔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을 삶으로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불과 몇 명 되지 않는 장애우들과 함께 살고 있었을 때 가까이 지내던 한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경험에 대해서 들려줍니다. 그들 부부는 태어난 지 4시간 만에 자기의 아이가 죽어가고 있을 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환자실에서 어린 생명을 품에 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레베카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하는 꿈꾸던 미래는 송두리째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아이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그런 전화를 받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할 말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나우에는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레베카는 당신의 딸이고 당신의 아내 마가렛의 딸입니다. 언제나 그럴 것입니다. 레베카가 단 몇 시간 동안만 함께 있었지만 그것은 결코 의미 없는 시간은 아닙니다. 당신의 기도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레베카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품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말이 그들 부부에게 결코 위로가 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고 그냥 함께 끌어안고 같이 울고 싶은 마음뿐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시대는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가정에서 받은 상처, 직장에서, 환경에서, 여러 곳에서 받은 상처로 인해서 마음 깊은 곳에 쓴뿌리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쓴뿌리가 언제든 튀어나와서 자신을 발목을 잡고 힘들게 하고 또 다른 사람까지 아프게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불안한 마음, 공포의 마음, 또 열등감, 분노, 좌절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쓴뿌리로 작용하면서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그런 것들을 마음에 간직한 채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데 대안은 너무나 부족한 이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당기는 이야기들입니다. 왕정 통치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셔서 재판관의 역할을 하게 하고 또 정치 지도자, 군사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그들에게 맡겨주시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현세 천국을 맛보면서 감격 속에 살면 좋았겠지만 전혀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땅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면서 타락함으로 계속해서 고통과 아픔과 노예의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그들은 자유를 빼앗기고 노예 상태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삶은 너무나 역부족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삶에 진정한 대안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그것을 놓치고 결핍된 채로 노예와 아픔과 고통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안을 놓치고
대안을 붙잡지 못하고 사는 비참한 신세, 이것이 바로 사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한 그리스도인 여성이 상담기관에 편지를 보내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물어봐도 되는지요?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다. 저는 20대에 대학교 2학년 아들을 둔 4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소위 동성연애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는 행동이 하도 수상해서 수긍했더니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보름 전에 집을 나가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자식이 미쳤다고 말하면서 이제는 없는 자식처럼 여기자고 그렇게 주장하고 아이의 이야기는 아예 꺼내지도 못하게 합니다. 예전에는 교회를 잘 다니는 아이였는데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대안은 일이 발생했을 때에 대처하는 대처 방안이 바로 대안이죠. 사사시대가 대안을 놓치고 대안을 결핍한 채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문제는 많은데 대안은 너무나 부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절 상반절 말씀을 먼저 보십시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대안에 머물기 쉽습니다. 거기에 멈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사시대에 있었는데 아내를 통해서 여러 아들을 낳았고 그 가운데 입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본처의 소생이 아니라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기생, 창녀를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이제 이 아이들이 함께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데 어릴 때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입다의 아들들이 커가면서 길르앗의 아들들이 커가면서 입다를 보니까 자기의 아버지가 낳았지만 저 아이는 정상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눈치를 챕니다. 저 아이는 배다른 자식임을 알게 되었고 이제 우리 아버지와 함께 기업을 그들이 상속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주신 상속권을 저 아이에게 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드디어 행동에 옮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노예나 첩을 통해서 낳은 자녀는 상속권을 제한당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 길르앗의 아들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서 입다를 그만 쫓아내고 만 것입니다. 아마도 길르앗의 아들들이 성장하면서 눈치를 챘지만 사실은 어릴 때부터 이 입다는 차별 대우를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였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은 피하였다는 말 가지고는 약합니다. 도망쳤다, 그런 의미입니다. 도저히 입다는 그 집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대적할 수도 없고 맞설 수도 없고 같이 살 수 없어서 그는 드디어 어느 날 집을 도망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길르앗의 가정에 일어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어요. 곧 그것은 불편함이요 미움이요 차별대우라고 하는 문제인데 그 당시에 문화권에서 볼 때 전혀 이상이 없는 한 가지 방법을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곧 추방, 쫓아버리는 대안입니다. 이 길르앗의 아들들이 한 행동은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결국 길르앗의 아들들은 입다가 우리의 가족이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함께 만나게 하신 그러한 존재다. 이런 믿음의 지식이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대안을 따라서 아기 때 출생해서 자기 집에 온 입다를 그냥 쫓아내버리고 맙니다. 그것만이, 그렇게 행하는 것만이 그들의 유일한 대안이었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김윤경이라고 하는 자매가 한 월간지에 자신이 미국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글로 기고했는데 제가 그것을 읽어보았습니다. 미국 중서부의 시골에 있는 한 대학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바구니에 세탁물이 가득 차면 그 세탁물을 들고 캠퍼스를 가로질러서 동전 세탁기에 그 세탁물을 집어넣습니다. 작고 붉은 단층으로 지어진 이 건물 안에는 20여 대의 세탁기와 건조기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날도 세탁물을 집어넣고 이제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 벤치 의자에 앉아서 숙제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잠깐 동안 먼 하늘 이것저것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센 바람이 확 불어오게 되었고 그 바람이 얼마나 셌던지 두꺼운 사전의 겉장이 휘릭 날아가고 자기가 숙제하고 있었던 종이들이 다 마구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몹시 당황스러웠는데 때마침 자기 그 테이블에서 함께 독서를 하며 세탁물을 기다리고 있었던 미국의 이 중년 남성이 벌떡 일어나서 흩어진 모든 종이들을 다 주워가지고 왔고 그 위에 뭔가를 하나 얹어서 주었다고 합니다. 그 종이들과 함께 받아든 것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아주 바싹 예쁘게 말라버린 장미꽃 한 송이입니다. 오래전에 그 사전에다가 끼워 놓았던 장미꽃잎이었어요. 장미꽃. 그 말라버린 꽃잎을 너무나 고마워서 그 중년 아저씨에게 주면서 땡큐라고 인사를 하는데 이 미국인 남성이 그것을 받지도 않고 사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장미꽃은 저기에 있어요. 그 아저씨가 가리키는 곳을 따라 눈길을 돌렸더니 저 멀리 뒤에서 웬 퉁퉁한 중년 부인이 이쪽을 향해서 걸어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모든 것을 알고 봤더니 이 늦깎이 대학원생 아저씨 부인의 이름이 바로 로즈, 장미였다고 합니다. 정말 그 부인을 쳐다보는 이 아저씨의 눈길을 보니까 반짝반짝 빛나고 얼굴은 환하게 밝아졌다고 합니다. 이 장면을 목도하면서 이 윤경자매는 충격 아닌 충격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부모님을 포함한 어떤 중년 부부들에게서도 보지 못한 모습이기도 했지만 솔직히 나이든 부부가 어떻게 저렇게 서로에게 진심으로 감탄과 찬사를 보내는 일상을 살 수 있을까? 놀랐다고 말합니다. 당시 고작 20대 초반이었음에도 이미 내 머릿속은 편견으로 굳어 있었나 보다. 그때 그 광경을 보며 나도 저런 따뜻함으로 가득 찬 결혼 생활을 하고 싶다는 소망을 가졌었다.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성 있는 사랑을 찾기 위해 내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준 그 아저씨의 빛나는 얼굴에 감사한다. 10여 년 전 어떤 한날에 신선한 충격을 경험했을 때 그녀는 자기 생각에, 인식에 변화가 찾아올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시야, 새로운 생각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또 그 생각을 따라서 행동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목도했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만났고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을 경험하고 목도한 만큼 우리 속이, 우리 생각이, 우리 인식이
바뀌어지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생각하고 인식이 변한 만큼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에 대한, 우리들의 대안은 입다를 가정에서 내쫓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야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만나게 하신 가족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같은 공간 안에 살게 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진리적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대안과 하나님의 대안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는 일상의 큰 문제, 소위 아주 거대한 문제, 그리고 작은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길르앗의 아들들처럼 나의 대안에 머물기 쉽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멈추어 있습니다. 여러분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믿음의 대안이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믿음의 대안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 하반절에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여기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나 아버지의 역할은 전혀 없습니다. 이 길르앗의 가정에서 아버지의 악한 영향력은 무엇입니까? 그가 본부인을 놔두고 기생에게 가서 창녀를 통해서 혼의 자식을 출산했다는 것이 아버지의 악한 영향력입니다. 만약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도저히 이런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생각했던, 말씀드렸던 그 가정에 동성연애에 빠진 아들이 왜 동성연애에 빠졌을까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가능하지만 전문가들이 말하는 한 가지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성 동성 연애자들은 아버지와 나쁜 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이 많고 또 좋은 아버지의 모델을 가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사회적, 심리적 관계의 어려움을 피해서 동성에 대한 관심으로 기울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아버지 길르앗은 이름만 있지 그의 역할이 전혀 없어요. 길르앗의 아들들이, 자식들이 입다를 내쫓는다고 할 때에 아버지는 어떠한 영적 권위도 어떠한 지리적 사랑도 말하지 못하고 보여주지 못하고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그 당시에 이미 이 길르앗이 죽었다고 할지라도 그는 살아생전에 유언장을 쓰면서 입다는 우리 가족이다, 함께해야 한다 라고 하는 유언의 내용을 남기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버지는 악한 영향력을 지금 가정에 끼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입니다. 이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또 그 당시에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살아있다면 이 길르앗이 자식들과 부인을 불러놓고 아니다, 입다는 우리 가족이다. 내가 잘못했고 내가 범죄했다. 내가 당신에게, 아내에게 용서를 빕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빈다. 입다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주신 가족이고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가족에게 만나게 하신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한다. 아멘. 만약 길르앗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더라면 그는 진정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버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코 자기에 대한, 사람들의 대안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대안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에 믿음의 대안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사람일까요? 이제 1절 말씀으로 올라가 보십시오. 바로 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큰 용사입니다. 길르앗 사람이 있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이 1절의 의미가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옵니다. 큰 용사는 문자적으로 말하면 전쟁에 능한 용사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모든 싸움, 영적인 싸움, 우리가 맞이하는 모든 싸움에서 마침내 능하기 때문에 이기는 그러한 사람, 그가 바로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큰 용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큰 용사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밑으로 내려와서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에서 입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그러니까 입다는 집안에서 쫓겨났고 그 마을의 지도자인 장로들도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냥 세월이 흘러갑니다. 입다는 바깥으로 나가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자기 세력을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길르앗 사람들은 너무나 두려웠지만 어떤 대안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내쫓아버렸던 입다를 찾아가서 이 장로들이 대표로 찾아가서 이 입다에게 말합니다. 암몬 자손을 우리 마을에 쳐들어온 암몬 자손을 물리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입다가 보니까 기가 막히죠. 나를 내쫓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에게 싸움에 앞장서 달라고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나 이 장로들이 머리를 숙이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암몬 자손과 싸워주시면 당신이 우리의 머리가 될 것입니다. 그때 한 말이 바로 9절 말씀이에요. 입다가 말합니다.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약 내게 넘겨주시면. 여러분, 여기에 입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언제 이런 신앙을 가졌는지 궁금합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입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믿음의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무기와 가지고 있는 자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때에만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집니다. 이렇게 큰 용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움직이는 자가 바로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입다를 통해서 마침내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붙여주실 때만 나는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이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움직였더니 그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나오는 이 입다, 그는 큰 용사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 나옵니다.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큰 용사와 기생의 아들은 어울릴 수 없습니다. 입다는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고 신분의 비천함 때문에 그는 태생적인 결함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비참을 경험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거기에 반응하면서 움직였을 때에 자신의 결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사용하심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큰 용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입다의 이야기를 거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라고 말하면서 입다를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입다는 진정으로 믿음의 대안을 가진 사람의 반열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입다를 가리켜서 성경은 오늘 1절에서 기록하면서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다. 그는 기생이 나온 아들이었지만 자신의 치명적인 결함과 그 태생적인 약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사용해 주시는 진정한 대안을 가지고 사는 용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지구촌에는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신 안에도 많은 일들이 이인저인들이 일어나서 속상하고 화가 나고 그래서 육신적으로 행동하고 또 후회하고 고통을 느끼면서 염려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왔습니다. 문제는 많은데 대안이 너무나 부족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인된 우리들도 자기 자신의 대안에 머물기 쉽고 거기에 멈추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대안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바로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의 조건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움직일 때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큰 승리를 주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용사가 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는 이 일 저일 많은 일들 가운데 치여 살면서 두려워하고 또 고통 가운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시대 속에서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이제 진정으로 큰 용사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대안은 너무나 부족한 시대를 살고 있고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대안에 머물기 쉽고 거기에 멈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안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는 큰 용사 입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움직였더니 자기의 치명적인 태생적인 결함을 넘어서게 되었고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큰 승리를 거두는 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큰 용사로 살아드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